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농담 같은 진리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대로 살라고요? 네, 농담이시죠?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우리가 또 불편한 사람, 또 어려운 관계들을 우리가 참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손절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모하라 라는 말은 유의하다 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be careful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좋다고 여기는 그 선한 일을 유의하면서 고려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네,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려고 애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듭니다. 착하게 사는 거 왠지 바보 같죠? 또 선을 행하는 거 왠지 나만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느 기사를 봤더니 한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참 옆좌석에서 발을 올리면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한 승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험해서 이 승객을 깨우면서 이렇게 발을 올리시려면 뒷좌석으로 옮기시면 어때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다가 이 승객이 좀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이 택시기사를 막 폭행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 택시기사님은 다시는 택시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들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들 많이 겪게 됩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 식당을 하시는 분, 진상 고객을 만나서 마음이 하루 종일 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부하 직원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아프며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참 교사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또 참 끊임없이 이렇게 항의하는 그 학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살다가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멘탈이 흔들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불공평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무시를 당한 것 같은 속상함도 있고요. 또 참 거짓말을 만들어서 뜬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경험을 하게도 되고요. 또 어린 시절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고요. 친구나 심지어 가족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배반하고 떠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또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격하면서 훔치고 또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주대할 할 때마다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음을 더욱 줬으면 줬을수록 그 아픔은 감내하기가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정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 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오나 불의, 또 우리가 받는 상처와 그러한 공격 가운데 대응하는 것, 이것을 악으로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능은 어떻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지가 않고요,
악한 데는 왜 이렇게 지혜로우려고 하는지 우리 본성은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와 원수와의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즉 우리와의 또 어려움과 힘듦을 주는 이웃과의 관계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총 집약적으로 딱 한 표현으로 한다면 맨 마지막 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좀 풀어보면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라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에 대한 이 적용은요, 이 마치 최후의 경고 형태로 우리에게 요약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본성은 한 대 맞으면 왠지 두 대 때려주고 싶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로 주면 말로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참 본성 아닙니까?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이렇게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참 본성이지만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19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겠다라는 아주 교만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를 헐뜯고 심판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잘 파악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심판의 또 정의의 칼로 뭔가 이렇게 또 참 행하고 싶은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며 행동하는 거지 율법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주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자라는 것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개인적인 분쟁에 대한, 원수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요. 이제 로마서 13장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시고 권세를 세우시고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와 참 어렵게 우리를 만드는 이 원수와도 같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 자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이 엔게디 참 그 광야에 있을 때 사울과 3천 명의 그 정예 부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어느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왔죠. 마침 사울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뜻 보면 마침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의 옷자락만 뵙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뵌 것만으로도 그런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사울 왕이 동굴을 나갈 때에 그가 사울을 부르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울과 다윗 사이에 개입시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을 하시리라. 그래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참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사를 살면서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정말로 정말 뭔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런 복수심에 불타는 경우들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은 결국 다윗을 인정하고 또 다윗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참 억울하고 힘든 일 많아요. 저도 참 한 2년 전에 이렇게 이사를 왔을 때에 그 아랫집하고 저희 집에 살던 주인님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5시가 되면요, 여러분 우퍼 스피커라고 아세요? 네, 스피커가 바닥에서 쿵쿵쿵쿵쿵 막 소리가 나요. 그럼 새벽 5시에 자고 있다가 제 심장도 같이 쿵쿵쿵쿵 뛰는 그런 착각이 느껴집니다. 또 평일날 조용히 어느 날 집에 가 있으면 한 8시 정도에 막 바닥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가장이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 어떻게 할까? 아래층에 내려가서 맞짱을 한번 떠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또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계속되는 이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전쟁터였겠습니까? 그런데 한 정말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부터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랫분 혹시 돌아가셨나? 이런 착각이 들고 이사 가셨나? 무슨 일 생기셨나? 걱정이 너무 정말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아무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참 사실 이야기를 예화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층간 소음의 문제는 우리들의 현실의 이야기고 또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실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위층과 또 아랫집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데 이때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또 기도로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 안 하던 행동을 할 때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구 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차은경이라는 변호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안 하던 짓을 했다. 안 하던 짓을 하니 관계에 미래가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관계에도 미래, 즉 희망이 보였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이 농담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안 하던 행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안 하던 태도를 두 가지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에도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이 두 가지 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첫 번째는 용서하고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이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박해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를, 나를 우리 세상 표현으로 갈군다고 할까요? 네, 이런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 마음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용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용서도 안 했는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를 학대하고 또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고 또 우리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들, 감정적인 배반을 그렇게 일으킨 사람에게 참 축복하면서 용서하며 기도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용서하시며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 군인들이 자기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또 희롱하며 조롱하는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담기 원하고 실제로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다면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돌팔매질을 맞아 죽음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성경은 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를 용서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쉽지는 않아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거 자기 죽음과 같을 것입니다. 감정이 때로는 그렇게 하기 싫을 것 같고요, 또 순종하기에 너무너무 여러분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참 이찬수 목사님께서 새벽에 연락을 주셔서 지난 금요일에 저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한번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목양실을 들어갔는데요, 이전 부목사 시절에는 제가 잘 발견을 못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정면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이렇게
굉장히 큰 액자로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다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날 목사님이 목회는 사랑이고 목회는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섬겼던 순장님들에게 이 액자를 선물로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액자가 어떤 액자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제가 이렇게 5층을 이제 목양실을 이동하면서 이제 출입문 옆에다가 이 액자를 어느 순간부터 놓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사로 살아간다는 거, 제 본성을 거슬러야 될 때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삶이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참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저희 교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액자를 우리 새가족 등록을 하면 새가족들에게 나눠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역자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너무 세대요. 네, 교회를 등록했는데 날마다 죽읍시다 이거를 액자로 주면 얼마나 성도들이 놀래겠냐고, 이 교회 뭐 죽는 교회냐고 착각할 수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실행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때로는 우리 가족, 때로는 우리 이웃들을 만날 때 정말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게 힘들 때, 그때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선을 악으로 이기는 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에게 사랑을 더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분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사랑을 더하래요. 이거야말로 정말 더 농담 같은 진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래요?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래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행동으로, 생각과 마음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해석이 중요한데요, 내가 이렇게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면 하나님이 내 행동을 통해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하셔서 원수의 머리가 활활 타올라서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대 이집트의 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뭔가 자신이 잘못을 하고 과오를 저지르면 접시 위에 그 숯불, 불이 붙은 숯과 그 재가 들어있는 접시를 머리에 이고서 동네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았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머리에 숯불을 이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면서 인사한다는 것은 뭔가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러면서도 정중히 사과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동네 마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서 그 원수가 선한 양심이 있다면, 아니 내가 악한 짓을 했는데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그가 혹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군인들을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눈을 떴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치리까 완전히 포위되는데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열왕기하 6장 22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포위된 군인들을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게 그리고 마시게 하고 그들에게 왕, 주인에게 돌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지금 자신을 공격하러 왔던 아람의 군사들을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사랑으로 베풀었더니 이들이 그것을 먹고서 자신의 아람의 군대로 왕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선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또 그런 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팔았잖아요. 또 형들이 구덩이에 가두었잖아요. 또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그렇게 참 괴롭게 왕따도 시켰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꼬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 나라로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 또 노예로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개인적인 복수심에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런 보복감으로 살았다면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선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이 내용이 창세기 50장 19,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서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려와서 영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고 또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향해서도 그가 사랑을 베푸며 그의 형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또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또 그에게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좀 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님을 닮았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후회되는 시간들도 있고 좀 아쉬운 마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그 말 할 것을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복수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우리 직장 상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우리의 이웃집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참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낙심될 때 우리가 의존하고 신뢰해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참 과거를 되돌아보며 낙심이 되어 있는데, 드라마의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25, 21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나희도라는 한 고등학교 펜싱 선수가 나옵니다. 이 펜싱 선수가 이렇게 국가대표에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대항전을 참여를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수를 써봤지만 잘 먹히지도 않고, 또 그러자 자기가 자신감도 사라지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스스로 이렇게 참 낙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스승인 양찬미 코치가 나이도 선수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을 했어요.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 코치가 이 나이도 선수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네를 선택한 내를 믿어라. 네는 안 진다. 내는 원래 지는 선수 안 뽑는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여가지고 제가 좀 어떤 좀 하실 수 있는 뭐 해주겠어요? 제가 네 자신을 못 믿겠으면 좀 비슷한가요? 네를 선택한 내를 믿어라. 네는 안 진다. 내는 원래 지는 선수는 안 뽑는데. 아유, 모르겠습니다. 아유, 박수를 쳐주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막 빨개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어쨌든 이 코치가 이렇게 용기를 준 거예요. 네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네를 선택한 이 코치, 나는 지는 선수 택하지 않는다. 너를 선택한 나를 믿으라. 굉장히 참 자신감 있는 말이죠. 그때 이 나이도 선수가 이 멋진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를 아직 못 믿어. 그런데 나를 알아봐준 당신을 믿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 이 말을 의지하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결국 국가대표로 이렇게 선발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난 이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원수에게 그를 위해 용서하고 그를 정말 축복하면서 그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를 해주려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죽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낙심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세미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어요. 광룡아,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를 자녀로 선택한, 너를 목사로 선택한, 너를 아빠로 선택한, 너를 가장으로 선택한 나 하나님을 좀 믿어라. 너는 절대로 사탄에게 안 진다.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정현이님의 시가 있어요. 한번 시를 보면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엄격하신데 내 원수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를 이렇게 참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오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얼굴이 원수와 똑같은 얼굴로 닮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물을 상대하려면 괴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그렇게 맞상대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 원수와 같은, 사탄과 같은 얼굴로 변화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뭘 들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선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처럼 우리가 사탄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관계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나세요? 첫 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끄덕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또 말씀을 전했죠.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 또 존중하며 그렇게 다정한 사랑, 돌봄과 환대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원수와의 관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합니까? 용서하고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올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개척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락방이 편성이 되고 순장님들이 세워지고 순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락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35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로 또 교회 다락방의 순장님으로 세워드린 그 순장님들 여러분을 잘 존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